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주제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섭리, 사실은 섭리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는 나오질 않아요. 사실은 섭리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 신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섭리를 하시더라 라는 겁니다. 이 섭리가 무엇인가? 즉 이제 창조는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의 작정하심에 따라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역이죠. 그렇다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에 대한 그 창조주 하나님의 계속되는 관계하심의 사역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두셨단 말이죠. 사실 이것도 이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고 목적을 향해 가신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들 시간관념으로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는 것이 섭리죠. 궁극적으로 이것이 이제 섭리의 이제 그 섭리의 정의인데, 여기 사도행전 17장 24절 28절까지 내용이 있는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너희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어디서 했으며 그리고 이 말을 한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를 이제 짚어봐야 되는데, 그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과 이제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헬레니즘 철학의 시대란 말이에요. 이제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후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고대 철학의 시기에서 헬레니즘 철학 시기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이때에 이제 초대교회가 생겼던 거예요. 그럼 이제 고대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특히 이제 플라톤과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그 쟁쟁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들 나름대로의 신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내렸는데, 이 사람들이 내린 신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이 헬레니즘 철학이 지배하는 사상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헬레니즘 철학의 사상세계가 어디냐?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은 헬레니즘 철학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로마 철학으로까지 발전을 시켰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그리스 문화 그리고 헬레니즘 철학을 굉장히 존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는 이 헬레니즘 철학이 거의 절대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대 철학자들이 가르쳐준 신에 대한 개념으로 신을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고대 철학과 이제 헬레니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의 신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일단 신은 선하다. 그럼 이제 신의 세계가 있잖아요. 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죠. 플라톤이 주장하는 이데아 세계죠. 이것은 선하다. 물질의 세계는 악하다. 이렇게 이걸 이제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세계로 딱 분리하는 것. 이 사람들이 물질의 세계는 왜 악하다고 생각했느냐?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게 악한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전 세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사실은. 자연재해. 일단 이게 도대체가 대책이 안 서는 지진과 화산 폭발, 뭐 바다에서는 막 풍랑이 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악한지, 힘이 좀 있으면 가서 괴롭히고, 있는 거 다 뺏고, 막 죽이고 노예로 삼고 하는 이 모든 해악들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니까 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를 선하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악한 세상을 신이 선하게 창조한 것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설득력도 없고 설명할 방법도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신은 우리 같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신이 우리 같겠냐? 신이 우리처럼 악하겠냐? 그러니까 고대 철학이 출발한 이유가 그리스 신화에 질려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 어이가 없잖아요. 뭐 근친상간은 기본이고 그냥 뭐 인간보다 더해. 그냥 너무나 악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 그러니까 이 이성이 있는 좀 철학적으로 사고를 할 줄 아는 이 학자들이 보니까 저런 거짓말이 어딨냐. 신이라면 저렇겠냐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 눈에 보이는 이 악한 물질 세계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세계와 다른 것이 뭐가 있냐 도대체가. 하나도 다른 게 없다. 저들은 그냥 악한 인간들의 상상력으로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진짜 신, 저렇게 허구로 지어낸 그리스 신화가 아닌 진짜 신이 존재한다면 우리와 같이 악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선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신은 선한데 이 악한 물질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신이 선하다고 했는데 그럼 이 세상은 신이 창조를 했을 텐데 그럼 왜 신은 선하고 왜 물질은 악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그래서 나온 이 세상에 대한 해석이 헬레니즘 철학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신은 선하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해놓고 더 이상 관계하지 않고 관심을 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혼자 굴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변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다. 이게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거든요. 저 세상에 영적인 세계에 하나의 보편적인 것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미녀라고 하는 보편적인 미녀가 존재를 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미녀들은 저 세상에 있는 미녀만큼 완벽하게 똑같이 미녀는 아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미녀 중에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는데 추녀가 있고 이 등급의 차이가 왜 생기는 것이냐. 저 세상에 있는 보편적인 미녀의 형상을 따라서 미녀들이
창조를 받고 탄생을 하게 됐는데 이 형상을 100% 끌어오질 못하고 1등급 미녀는 대략 한 95%, 2등급은 한 90%, 3등급은 한 80% 정도를 끌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추녀는 끔찍하게 한 5%밖에는 끌어오지 못했다. 그래서 추녀다. 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해석을 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이제 분여 이론이라고 하는데 의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 세상에는 보편적인 의자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거지. 이 보편적인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나중에 중세 철학에서 로마 카톨릭이 이 철학을 끌어와서 세상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알아둬야 되는 개념인데 이 보편 사상. 그래서 나중에 중세 시기에는 이제 보편 논쟁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이제 그게 이제 플라톤으로부터 온 사상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왜냐하면 그걸로 머리 터지게 이제 논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런 보편적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보편 논쟁을 벌이니까 결론이 난리가 있나. 한심한 짓을 한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고대 철학과 헬레니즘 철학자들이 해석을 했던 신과 이 물질 세계에 대한 이제 해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로써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신과 물질 세계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신이라 세상을 창조한 신이라고 알고 있는 그 신이 너희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신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신이다. 세상을 창조한 그 신이신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을 창조해놓고 알아서 잘 굴러가라고 버려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셨고 지금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자기의 영원하신 목적을 위하여 섭리를 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고 이 설명은 어디서 있느냐. 이 헬레니즘 철학의 본고장 아테네에서 한 강의예요. 이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8절의 이 강의는 그 당시에 그 사상의 중심이었던 그 도시 아테네에서 했던 강의 내용이었다. 이런 그 배경적인 사상을 배경적인 내용을 알고 읽어보면 이 내용이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즉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해를 하고 있는 신앙인들은 무엇을 느끼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나와 오히려 가까이에 계신다. 가까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고대 철학과 헬레니즘 철학가들이 정의를 내렸던 이 신과 물질 세계에 대한 이 해석들이 사실은 전 세계 다른 민족과 국가들이 대부분 비슷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사상에 의해서 세상에 종교가 등장을 하는 건데, 자, 이게 특징이 바로 여기서 성경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렇지 않은 세상의 종교와의 확연한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신과 세상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람의 이성적인 머리로만 해석을 했을 때는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한 지식이고 그 지식에 의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과 믿음과
세상이 자기들의 이성적인 머리로 공상을 해낸 그 사상과의 신앙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라는 것은 네. 나타낸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를 말할 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일반 계시는 자연적인 것, 세상 만물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적인 것, 네.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성경을 말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 이게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섭리도 동일해요. 섭리도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는데, 일반 섭리는 우주 만물 전체를 다스리는 어떤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특별 섭리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의 백성들, 즉 교회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는 그 사역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의 그 섭리로 나눠지는데, 섭리하시는 방법에서 딱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통상 섭리고, 하나는 비상 섭리.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 네. 통상 섭리는 이해가 쉬워요. 그냥 뭐 자연 그대로의 섭리. 통상적인. 예, 하나님께서 뭐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인간 사회에서는 도덕법에 따라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각 영역에 작용하는 나름대로의 법칙과 원리에 따라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말을 하는 것이고, 이 비상 섭리는 뭐냐면 기적을 말하는 거죠. 기적. 그런 그 통상 섭리, 그냥 흘러가는 방식의 섭리에서 어떤 특별한 이유로 그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어떤 그 특별한 기적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은 기적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네. 다만 우리 개혁주의, 우리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기적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이유가, 어떤 하나의 기적을 경험하거나 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해버리고 그 기적만을 바라보고 매달리는 현상이 생길까봐 자꾸만 경계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그 기적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지만, 각 개개인이 겪는 어떤 그런 기적적인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없다. 대부분이. 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것이다라고 나타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흔하지는 않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증명할 수 있는 기적들이 많았어요. 내가 이제 기적 얘기, 진짜 내가 기적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제 그런 기적, 특별한 기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해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그때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이제 한국이 아니고 이제 남미죠. 남미의 한 도시에서 내가 갈 곳 없고 경제적 능력 없는 할머니 한 분하고 중2, 그 당시 걔가 중2였구나. 그때 말 더럽게 안 들었어요. 그때 얘가 중기병이었던 것 같아. 이 두 사람하고 같이 생활을 했어요. 내가 이제 일을 해서 이제 같이 먹고 살았는데,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운전을 배워가지고 운전 배운 지 2주 만에 이제 멀리 한 8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도시로 일거리를 찾아서 차를 가지고 갔어요. 여기 보면은 산길이, 그러니까 대관령 같은 그런 그 길이 이렇게. 근데 여기 그 고도가 여기가 2,000m 될 거예요. 높이가. 요 도로가 있는 그 부분이. 목적지 이 도시는 2,800m였으니까. 근데 여기를 이제 차를 운전을 하고 가는데 굉장히 하늘이 맑았어요.
평소에는 거기가 안개가 가득 끼고 운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겁도 없이 운전 배운 지 2주 만에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이 신체적으로 능력이 뛰어나진 않은데 어떤 그 힘이 약해요. 내가 보기보다 굉장히 그 약골인데 근데 겁은 없어. 이게 좀 문제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사고가 났어요. 커브길인데 그 바닥에 산에서 내려온 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차가 돌았어요. 이렇게 빙빙빙 돌았는데 차가 공중으로 탁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돌무대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돌무대기에 차가 딱 부딪히면서 차가 하늘로 뜬 거예요. 여기는 낭떠러지였어요. 여기에 차가 떨어지면 수색을 안 해요. 수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너무 깊어서 경찰들이 아무도 수색을 안 해. 이 차가 딱 떠가지고 이 계곡적으로 떨어지는데 이 당시에 나는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느낌이 오더라고. 이게 죽음이구나. 핸들에서 손을 놨어. 근데 여기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난간을 쳐놨어요. 근데 왼쪽 바퀴가 운전석 쪽 바퀴가 밖으로 나가고 오른쪽 바퀴가 여기에 딱 걸린 거. 이래가지고 살았는데 지나가는 컨테이너 차량들 그때가 이제 12시였으니까 차량들이 그 남미 사람들이 서가지고 다들 막 쫓아온 거야. 이제 내가 어떻게 됐나 해가지고 나는 이제 왼쪽 이제 운전석 문을 열어보니까 땅이 없더라고. 바퀴가 나갔으니까.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조수석 쪽으로 살살살살 기어가지고 문을 열으니까 난간이 보이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발을 딛고 이제 나왔어요. 이거 트럭 운전사들이 나보고 이 사고 나는 거를 봤대요. 내가 어떻게 사고가 나고 있었는지. 차가 하늘로 뜨고 너는 죽었어야 했대. 이 상황에서 너는 살아났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일단 뭐 살았으니까 뭐 일단 내 차를 빼주더라고. 빼줘가지고 내 차가 워낙 튼튼하게 8기통 차량이었는데 또 큰 차를 좋아해가지고 또 다시 또 운전을 하고 또 이제 올라가서 이제 일 보고 이제 그러고 내려왔는데 문제는 이 여행을 끝나고 이 차가 이제 찌그러졌으니까 중간 지점 도시에서 차를 맡겼어요. 고치라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이 사고 났다는 얘기를 이 나이 먹은 할머니한테 뭐라 얘기를 해요. 나이가 70이나 되셨는데. 그래가지고 차는 어떻게 했냐 그래서 차가 고장이 나서 지금 정비소에 있다. 간편한 뻥이잖아요. 얼마나 쉬워 속이기에. 근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너 사고 났지? 그러더라고. 내가 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짐작으로 한번 찔러보는 말이구나 해가지고 에이 무슨 사고냐고. 그냥 차가 엔진이 고장나서 그냥 정비소에 있다. 이렇게 또다시 이제 한 번 더 속아 넘기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 당시에 이 사고가 있을 당시에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면서 이런 기적을 당했으면은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이 할머니는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날라리 신자예요. 자기도 인정하고 남들도 인정하는 진짜 날라리 신자예요. 하나님 안 믿어.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고가 난 날 이날 할머니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내가 사고 난 시간이더라고요. 자, 이 사고 지점과 이 할머니가 자는 여기는 차로 8시간 거리예요. 이 할머니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상반신이 뻘떡 일어나시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입이 막 기도를 하더래. 이 말이 더 웃겼어.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입이 기도를 하더래. 그러니까 자기는 머릿속으로 지금 내가 지금 이거 뭘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입은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더래요. 한참을 그 기도를 하더래. 자기 입이. 그러더니 자기 입이 또 그러더래.
아유 이제 살았다고. 그러고는 다시 푹 쓰러져서 잤대요. 그리고 아침이 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 이거야. 자기가 치매 걸린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냐. 자기 자신과 자기의 생각과 입이 따로 놀더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나한테 하면서 그러니까 너는 확실히 죽을 뻔했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확실히 죽을 뻔했었고 운명의 차 사고가 있었을 것이다.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나 하나님 안 믿는데? 믿을 생각도 없고. 그 당시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회 다니는 여자들은 쳐다도 안 본다고 그랬어요. 답답하니까. 그런 여자들은 못 사귀겠고 좀 놀 줄 아는 여자하고 좀 사귄다. 그럴 정도로 기독교나 교회에 대한 반감이 심했던 그런 상태였고 그랬는데 이런 그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 이외에도 이렇게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느 이제 교회라든지 어떤 뭐 청년부나 뭐 학생부나 어디에든 장년부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서도 기적에 대해서 자꾸만 포기하게끔 내가 강조를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라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인정을 해야 될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은 존재한다. 안 하는 게 아닌데 이런 기적을 당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비상섭리인데 이랬을 때 즉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그 어이없는 기적을 겪었더라도 저 기적에 대한 기억이나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만 머무르려고 하면 또 다른 종교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했던 경험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고 그런 경험에 의한 어떤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려는 습성이 인간들에게는 아주 다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적을 경험을 하더라도 즉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나에게 이런 기적이 왜 생겼는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서 자기의 백성과 교회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물론 아까 그 신앙강좌도 얘기했지만 임마누엘. 이게 핵심 교리예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고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 영원한 그의 목적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거란 말이죠. 그걸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한 건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목적, 그것을 위해 섭리하시는 이 모든 것을 자꾸만 엉뚱하게 다르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의 시간대로 말하면 미래에 벌어질 일인데 그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과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게 한국교회의 슬픈 현실이에요.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냐? 하나님이 잘못됐겠냐? 내가 잘못됐겠냐? 우리가 좀 이럴 때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나는 불완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이 맞는 거냐? 내 소망이 맞는 거냐? 너무 명확한 대답 아니겠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먼저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먼저 이루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다른 종교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근데 이런 개념을 한국교회 사람들이 좀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 사상이 지금 현재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목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는 거죠. 그러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믿음, 올바른 소망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해야죠. 그래야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섭리를 갖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 이게 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론이 결국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노력을 해서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참된 신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내 옆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안정되고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더 안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임 이런 게 바로 뭐 질문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뭐 다른 어떤 기적을 경험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도 좋고. 아니 저는 딱히 네? 딱히 뭐 딱히 없어요? 네 아직 그런 건 없어가지고. 그럼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에게는 거기 그 원고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동시간대에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알바한이라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술을 마실 수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하고 그러나 그 수많은 노력들이 우리의 것과 같으냐? 아니라는 거죠. 그 같은 시간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 현실 이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뭐 질문사항 없으면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